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용은경 권사님 11조 내셨고요. 선교 헌금 내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어제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는데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쓸 곳 많고 또 이 세상에 만몬의 신이 우리를 자극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꺼이 즐겨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또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과 사업과 그 자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1983년에 제정된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은 1979년 미국 뉴욕의 6살 아동이 유괴 후에 살해된 날을 기념하여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기념 행사에 동참했는데요. 2013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실종된 아동의 발생이 23,089명, 보호자에게 인계가 된 아동의 수가 22,834명, 미발견된 아동의 수가 255명이라는 가슴 아픈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가집니다. 먼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이를 찾기 위해 잠자는 시간도 자신에게 허용하지 못하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1년, 그리고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에 대한 기억은 더욱 또렷해지지만 반대로 부모의 정신과 육체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이쯤 되면 많은 경우 가정에서 겪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혼입니다. 모든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점차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져 갑니다. 더불어 자식에 대한 그리움, 또 자신이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자괴감 때문에 더욱 확장되어져 더욱더 피폐의 점은 깊어갑니다. 얼마 뒤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방방 곳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린이 실종이 늘어나는 전향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실종 건수 평균 대비 평일 대비 1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했는데 지문을 인식하고 요즘에는 코드 아담 실종 예방 지침에 의해서 백화점이나 큰 건물들은 코드 아담 실종 예방 지침에 따라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보를 발령하고 그 안에 출입구를 봉쇄하여 찾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미아보호소에 가령 에버랜드에서 실종된 아이가 있으면 미아보호소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지만 그것을 한사코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떼를 쓰고 울기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나 그 어떤 먹을 것이 아니라 부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감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여 안정된 나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에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나라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개척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시작할 당시에는 나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같이 익었던 소중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의 개척 결과로 말미암아 나라도 생겼고 땅도 집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전 광야의 세대에 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그것은 개척 세대가 생명같이 여겼던 단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본문 2장 10절에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지금의 우리 자녀 세대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에게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 혜택을 누리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세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척 세대의 노력의 결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고스란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 기쁘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녀가 아프기보단 부모된 내 자신이 아프는 것이 더 원하는 것이 부모 심정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단 하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다면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망한 역사의 결과와 다를 바 없는 역사를 우리 자녀 세대가 고스란히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는 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문화적 혜택도 필요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합니다. 경쟁해야 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들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길 잃은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지금 이 필요를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재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성경이 힘주어 선언하는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반드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멸망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니 11절과 12절과 13절 그들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죄악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닥칠 심판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구멍인 포도청이라는 인생의 가련한 명분으로 천국은 안정되고 나서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심판의 이야기보다 현실의 안정이고 천국의 입성보다는 대학 진학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련한 인생의 추구이며 죄인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수준의 지혜를 가진 그 어떠한 특출난 원숭이라 할지라도, 또한 충성심이 탁월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강아지가, 그 원숭이가 예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그 원숭이가 예배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예배를 한다, 그 어떤 낌새의 행동을 보인다면 얼른 잡아먹어야 됩니다. 동물에게는 인간과 다르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종교심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바알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바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과 수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당시 인기 있던 에이스 신입니다. 바알은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장하는 농경신, 그리고 비의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알이 능력이 출중한 에이스 신이라 사람들이 섬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줄 그 대상이 바알이라 생각하여서 그들은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자아숭배다. 그리고 이 자아숭배는 너의 마음의 탐심에서 비롯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인도에 가면 많은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12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진장 많은 게 사람인데 그 다음에 많은 게 바로 신입니다. 인도의 신의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의 신의 수가 3억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4억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무진장 많습니다. 만약 개인이 몸이 아파서 신령해 보이는 나무에게 절을 했다가 나았으면 그 나무는 그때부터 신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신도 만들어지고 지박신도 만들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쥐새끼까지도 인도에서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그 우상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답해 줄 것 같은 그 대상을 믿는 것이므로 결국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다른 그 무엇이 더 강력하게 채워준다고 한다면 그가 섬기던 우상은 그날부터 아웃되고 다시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든 동물이든 쥐새끼든 관계없습니다. 자신의 자아만 만족시키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는 철저히 탐심에서 비롯된 자아숭배이고 그 배후의 세력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곤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도 예쁜 옷도 아닌 자신을 낳아주신 그리고 돌봐주실 부모님이듯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아는 것을 지나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중심에 모시게 하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인생은 우상 숭배와 자아 숭배와 그리고 사단 숭배를 하는 인생이 되어 영원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수막에 보이는 것처럼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80분에서 200여 분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목적 삼아 기도하시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녀의 목적과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은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은 되실 수 있어도 결코 나의 하나님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분류하면서 거룩은 구별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거룩은 혼용되지 않는 것임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분리해 가는 것을 원리로 창조해 가십니다. 처음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과 궁창을 나누어서 궁창 아래와 궁창 위를 나누어 질서 있게 창조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분리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11장에서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동물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서류는요, 구분이 안 되는 동물입니다. 땅에 사는지 물에 사는지 혼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부정하다 기록합니다. 굽이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안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종의 특징이 아니고 혼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혼용되어서 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주요 포인트는 자폰금지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또한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가워서 시원함을 주든지 아니면 뜨거워서 따뜻함을 주든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해져야, 즉 구별되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농부가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가다가 이상한 도마뱀을 한 마리 발견합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참 신기한 도마뱀이어서 캘리포니아 연구소에 기증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 도마뱀과 같은 형태는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한 몸에 두 도마뱀이 있는데 한 놈은 선한 놈이고 한 놈은 악한 놈입니다. 만약에 이런 도마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한 놈을 죽인다고요? 그렇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죽으면 선한 놈도 죽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이 악한 놈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한 놈만 밥을 주면 선한 놈이 힘이 세져서 악한 놈을 질질 끌고 다니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속에 있는 악과 선, 이러한 현상을 일찍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영의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의 상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두 가지 방법을 나눔으로 이 밤에 우리 결론 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두 가지 제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새로운 세대와 달리 이전 세대, 즉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당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붙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가 붙들고 승리했던 그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물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바쁘자면 대통령이 제일 바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목사 아니었습니다. 선교사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명령한 승리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지침은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더더욱 왜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더더욱 말씀에 창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하탄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링컨을 존경하는 인물 중에 미국 사람들은 뽑아서 돈에도 $5에도 이렇게 그 메모리얼 기념관을 새긴 것을 보았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오른팔 되는 수하 장수가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북군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그 장군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게 깨우쳐 주셨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을 알았으며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링컨은 안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삶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더더욱 지구상의 현상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의 것을 채우기보다는 우선 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준비하여 믿음 위에 서야 하는 시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허락한 너희의 자녀에게 너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서는 너희의 삶의 모범을 보였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이 아닌 너희의 삶으로 그것을 전수하였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그건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엔 지금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자녀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자녀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망한 이스라엘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온전히 온 삶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